마가복음 10장 부에서 섬김으로 제자의 길에 관한 내용입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묻자 창조 때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또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나 재물 때문에 그는 떠납니다.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큰 자를 구하자 섬김의 본을 말씀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헌신으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숲 해설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원리로 작동됨을 보여줍니다. 결혼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언약적 성실성을 드러내며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는 모습은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입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부자 청년의 사례를 통해 재물이 영적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선포하시는 한편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대속물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끝으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아 즉시 주를 따르는 모습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제자도의 살아있는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상 번역기를 보시면 1절에서 12절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시험에 응답하며 결혼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충실성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법적 조건을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본질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편의대로 관계를 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됨과 신실함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오늘날 세상은 사람과의 약속을 쉽게 깨고 친구 관계도 쉽게 버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끝까지 진심을 다하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품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겸손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속함을 가르치십니다. 제 아들은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여겨서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으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똑똑하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겸손함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멋진 어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너의 솔직하고 단순한 믿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17절에서 31절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청년과의 대화와 제 아들의 반응을 통해 이 재물의 유혹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함을 강조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아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참 구원은 사람의 힘, 재물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있다면 결코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보물 1호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게임, 스마트폰, 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님은 100배의 복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32절에서 34절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 아들 앞에 걸어가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굴림이 아니라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세워집니다. 35절에서 45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제 아들의 권력 추구를 교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임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다가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섬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반장이나 리더가 되어 남을 부르는 게 멋진 게 아니란 걸 알려주십시오. 친구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는 친구가 예수님 보시기엔 진짜 최고의 리더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46절에서 52절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바디메오의 믿음과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며 겉옷까지 던져주고 주님께 달려갔던 바디메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신의 인생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뜬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자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어서 풀반 눕기를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 인클루지오 구조가 나옵니다. A는 이혼당하는 여자와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의존적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B는 돈 많은 부자, 완벽한 종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X, 연약함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B 다시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쫓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A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구조가 인클루지오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겉으로 보기에 다양한 주제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관통하는 치밀한 인클루지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인과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력한 맹인 바디메오의 강구로 끝을 맺으며 그 중심에는 이 연약함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열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강함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낮은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A를 보시면 소외된 자들, 하나님 나라 문턱에 선 주인공들 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혼 질문은 단순한 율법 논쟁이 아니라 여성을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지에 대한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인용하시며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던 관습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어린아이 축복 사건과 함께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인과 아이처럼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들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소유물이나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셨음을 강조해 주십시오. 이유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을 때가 있으셨는지, 또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룹 B, 부자 청년, 스스로 완벽하다 믿는 자의 한계 17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계명을 다 지킨 모범적인 부자 청년이 등장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팔아 나누라는 주님의 요구 앞에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물질적 풍요로 얻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을 믿었고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가질 권력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슬퍼하거나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교회 일을 하시다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으셨는지,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내 공로로 쌓아가는 성이 아니라 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 때 열리는 나라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X, 십자가 구조에서 핵심입니다. 구조의 중심이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 32절에서 34절 10장의 정중앙에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혐오하는 연약함과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해 열립니다. 십자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A-B- 야고보와 요한, 권력을 꿈꾸는 제자들의 오해 35절에서 45절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인 지배 구조로 착각하여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며 권세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다스림이 아닌 섬김이 있으며 그 절정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에서 완성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한복판에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세상은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대속물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방식을 사용하셨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비부자 청년과 이제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자비를 구하는 약자의 믿음 46절에서 52절. 마지막으로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만을 구했고 눈을 뜬 직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연약한 자들과 연결되며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아닌 은혜를 붙드는 약한 자들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딱 하나 주님의 자비만큼은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십장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존심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더 크게 비명을 질러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아이들의 체면을 버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바디메오의 다리가 되자고 권해주십시오. 또는 학생들에게도 바디메오가 되자고 권해주십시오. 똑똑한 척, 강한 척 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외치자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보여주십니다.